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꾸고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멋지게 보이고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름다움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보면 특히 얼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첫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좀 더 얼굴이 멋지고 좀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피부 관리도 하고, 또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그렇죠? 얼굴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그 얼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얼굴이 참 중요해요. 신체 중에서도 그래서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자신의 얼굴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 아름다운 성도, 오늘 여러분 바로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아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 생김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개한 사람한테 나는 그 사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쓰겠다. 그랬더니 추천한 사람이 대통령님, 어떻게 얼굴은 부모에게로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닌데 얼굴 때문에 사람을 못 쓴다고 하십니까? 하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이 아주 중요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40이 넘으면,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고 40이 넘으면 스스로 그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링컨은 이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다 독학이었습니다. 또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참 사람들에게 못생겼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컴플렉스를 오히려 자신의 장점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 1860년도에 이 당시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존 브레킨리지와 대통령 후보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뉴욕 웨스트필드에 사는 한 11살짜리 소녀가 이 대선 후보인 아브라함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너무 황당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요. 광대뼈는 왜 그렇게 많이 튀어나왔나요? 그래서 주변의 아저씨들이 아저씨가 너무 못생겼다고 싫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황당한 편지였습니다. 지금 치열한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한 소녀가 보낸 편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 수염이 없는 깔끔한 얼굴, 아주 깨끗하게 아주 시퍼런 피부가 보이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이게 이 정치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 정치인들 중에 누구 하나 지저분하게 수염을 기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대선을 앞에 놓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던 이 대선 후보가 11살짜리의 이 편지에 신경을 쓸 경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링컨은 달랐습니다. 링컨은 이 소녀의 조언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참모들의 아주 완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평생 그때까지 한 번도 길러보지 아니한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운동에 임했고 드디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이 11살짜리 소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레이시, 내 수염을 보렴? 이건 널 위해서 기른 거야. 날 위해 편지까지 보내준 너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고맙다. 그때 이 그레이시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같은 아이의 말을 들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시지만 이 감동적인 미국의 대통령과 11살짜리의 소녀의 만남의 모습이 동상으로 만들어졌고 웨스트필드에 세워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동상을 보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보낸 이 편지는 디트로이트 공공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링컨의 이 턱수염은 그의 이후에 트레이드마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상을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링컨의 턱수염을 보면서 그가 어떤 한 사람, 무시해도 그만인 어느 한 사람의 조언에도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가진 지도자다. 그의 턱수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과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외모, 특별히 링컨의 얼굴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턱수염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멋지고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정말 외모인가? 보여지는 모습인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것보다, 그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성실한 삶의 열매가 그 얼굴과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동양의 유명한 우리 스승이 되어주는 공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연 42견 5원 기종야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좋은 말이니까 읽어보십시다. 한번 소리내서 시작. 나이 40이 되었어도 남에게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볼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생명의 값을 하고 살아가는 바로 책임 있는 삶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참 우리 선조들도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사람을 볼 때 신언섭한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신언섭한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쳤는데,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보이는 부분, 얼굴, 신체를 제일 먼저 본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배움과 지식이 있는가. 서를 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는 것이 그 사람의 판단력, 그 사람의 분별력, 그것을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얼굴 표정이 참 중요해요.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묻어나오는 것이고, 기쁨과 행복,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얼굴에 책임을 지세요. 성형수술에서 이뻐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를 세우고 턱을 깎고, 그래서 가장된 위장된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소와 밝은 표정, 소망의 삶의 에너지가 얼굴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몸가짐이,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신이거든요. 겉모습이에요. 드러나는 모습, 얼굴과 우리의 몸가짐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 보이겠어요? 좀 더 활짝 웃으면서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요.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보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을 못 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창피한 일을 당하면 내가 또 창피한 짓을 했으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파렴치한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얼굴이란 단어를 붙여주지 않고 낯짝이 두껍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무시하며 말하게 되는 겁니다. 얼굴이 참 중요해요. 오늘 목회 칼럼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그래 얼굴입니다. 얼굴이란 뜻이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얼이에요. 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는. 이 얼이라고 하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신, 넋, 영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말 중에 얼이 들어간 단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설교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는데 그럼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얼이 들어간 우리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얼을 좋아하고 얼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얼 빠진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얼 빠진 인간들. 얼은 죽고 병들었는데 굴만 번드르르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아름다워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인 얼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고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아름다운 얼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죽고 굴만 화려한 모습을 취하지 말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행실에서도 아름다워야 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얼굴만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그들이 냄새로 맡을 수 있고, 그것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 있는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꽃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꽃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 때문에 꽃은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 없는 꽃에는 벌이 날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의 생명은 아름다운 모습도 되지만 그 향기에 있다. 그것이 꽃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꽃이 시들면 향기도 없어지고 그 향기는 악취로 바뀌게 되는 것.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리된 음식이 보기에도 좋아야 하지만 그 향도 좋아야 돼요. 아무리 보기 좋은 음식이라도 향에 악취가 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맛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행복하고 기쁨으로 그 요리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향기 나는 꽃과 같아야 한다. 정말 맛있게 요리된 음식 같아야 한다. 그래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인정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고 향기도 없는 교회, 그래서 썩은 냄새만 남기는 교회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향기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향기로운 믿음과 순종의 꽃과 열매들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아름답고 향기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 생활이 바로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면 호흡이 멈추는 것이고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멈췄는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제일 먼저 여러분 판별하는 것은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죽은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 생활하지 않는 성도의 믿음은 더 이상 건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멈춰있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이 멈춰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고 시든 것에는 열매가 아니라 향기가 아니라 악취만 나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은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오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로 이런 내용들을 편지로 적으며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향기처럼 퍼지게 하는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악취나는 냄새를 바라는 존재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온 동네에 진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내 자신이 완전하게 깨어져야만, 또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레위기에 나오는 향료들처럼 곱게 갈아져야 하고, 그리고 진액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지지 아니하고 갈아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영혼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진액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해. 성도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이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매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었어도 또다시 멈추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굳어집니다. 향기도 다 없어집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물들, 밀가루들, 이런 가루들도 한참 오랫동안 먹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더라. 이게 먹을 수 없어요. 그대로 두면 여러분 굳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모습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내 삶에 충족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래서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나태함과 방심으로 이끄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함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기준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명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 영혼이 들어가 있는 인생, 그래서 진정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얼굴을 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와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